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많은 율법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관계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과사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라면 인격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나누기 때문에 전인격적 관계로 볼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업무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업무적으로만 만난다면 그것은 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무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느닷없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떠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내키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때뿐이에요. 도움을 주면 고맙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미워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으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거나 긴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자주 하나님과 소통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욥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염려해서 잔치가 끝나면 항상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욥기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욥은 가축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욥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욥이 드릴 번제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사가 네,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는 이 말은 이웃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같은 본질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본하고 있다는 것,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분명히 레위기에 이 말씀이 명시되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 여자와 어린아이, 병자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조차도 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라는 맹세인데요.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선물, 헌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구실로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부모를 부양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내가 가진 돈이 고르반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돈을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부양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르반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먼저 믿음의 가정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기도 했어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가뭄과 전쟁과 테러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공덕 감리교회 성도,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또한 신앙의 모습이 조금 특이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다고 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특이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하트 뿅뿅 날려주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네. 자, 이 사랑이 진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셨고 회개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진멸당할 뻔한 민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좋아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진멸하실 때까지 내가 이곳에 앉아 있겠습니다. 니느웨를 멸하시든 제 생명을 걷어가시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도 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교만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말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해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이고 특권이지만 우리는 그 특권을 다른 사람을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웃이 누구인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데, 이 사람들이 나의 이웃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저히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사랑해야 할 비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회개하여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